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단잠과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찬송 부르며 신앙을 고백하며 성경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셨사오니 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은혜의 보좌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구원의 은혜와 또 생명의 지혜와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채워주심을 체험하는 복된 아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아침에 찬송 부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식지 않는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6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세우고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니엘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나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원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6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기로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 믿음의 역사를 가슴에 새기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거룩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믿음의 부모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일제강점기 때에도 6.25 한국전쟁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나라 잘 세워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기도하며 뿌린 복음의 씨앗 오늘 아름다운 열매로 또 교회의 성도들로 주님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또 세계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믿음의 사역자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확신도 주시고 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강을 건너야 하고 사막의 길을 지나야 하는 어려운 여건, 주님 동행하시면 능히 이 길을 찬송 부르며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 달 동안 믿음의 걸음 잘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뜨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주의 몸된 교회 교육국 여름 행사를 준비합니다. 또 선교국에서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또 하나님 기획 파트에서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를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행사와 사역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온 교회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기도를 담았습니다. 눈물을 담았습니다. 소원을 담았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성도마다 하나님의 뜻이 체험되는 복된 심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오늘은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애굽의 왕이 등장하고 또 하나 그 믿음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여기 산파라고 했는데 출산을 돕는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조산하는 출산을 돕는 그런 직업을 가진 여인. 성경에 보면 이름 없이 그냥 이렇게 그의 삶, 그의 신앙, 그의 허물을 이렇게 기록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애굽 시대에 산파하면 뭐 우리가 지금 산부인과 의사처럼
또는 조산소에서 돕는 간호사처럼 그런 역할을, 아주 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데 있어서 힘을 쏟는, 힘을 다하여 돕는 그런 자리입니다. 귀한 자리지만 사실은 크게 권세가 있다든지 부귀영화를 누린다든지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분들의 이름을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십부라 아름답다, 부하 찬란하다. 이름 자체가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이름을 가진 여성. 어찌 보면은 성경에 이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은 십부라 부하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들을 붙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애굽의 왕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는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일 뿐이고, 세상에서 힘없는 여성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다, 번성케 하셨다, 흥왕케 하셨다. 그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여기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너희들도 십부라 부하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오늘 내가 당장 선택해야 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은혜를 주리라. 내가 너의 삶을 지켜주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권세를 잡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나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용기 주세요. 믿음으로 결정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십부라 부하라는 사람 산파들이 있습니다.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요셉이 애굽에 온 지 400여 년이 지났어요. 400여 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다. 그 얘기 뭐냐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왕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와서 이 애굽 땅에 베풀었던 많은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다 잊어버리고 단지 그 현실적인 문제, 지금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는 그 왕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점점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강성해지니 이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혹이라도 다른 나라와 연합하여 우리를 치면은 우리는 맥없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 위협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말살시키자, 없애버리자. 그리고 내세운 방법이 뭐냐면 산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누가 들었다고요? 산파가 들었어요. 모든 산파들이 이렇게 출산하는 현장에 가서 히브리 여인,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태어나는 그 현장에서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1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을 두려워했다면, 애굽 왕의 명령 그것을 지키고자 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은 약해질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라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믿음,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산할 때에, 출산을 도울 때에 남자 아기들을 죽이고 여자 아기들을 살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태어난 아기를 죽인다? 이거는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붙잡으니까 바로 왕의 명령도 두렵지가 않아요. 아니, 두렵지만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가장 의지하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계속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살리는 것이고 구원하는 것이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로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생명, 기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두 여성이 오늘 애굽 왕의 명령을 거스르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이 오늘 이 여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의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면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이건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분이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만 신경 쓰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꾸 사람 쪽으로, 인간 쪽으로,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경향이에요. 여러분, 이때 그것을 꿰뚫고, 아니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요셉이 그러했잖아요. 유혹의 현장에서도, 고난의 현장에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아시면 이 어두캄캄한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모든 어려운 여건을 이겨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은 죽일 수 있어요. 내 몸은 감옥에 가둘 수 있어요. 내 몸은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 모든 것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면 이 땅의 모든 여건들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오늘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십부라 부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딱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소문났어요. 여인이 산파들이 남자 아기들을 죽지 않는다는 소문이 났어요.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도이다. 여러분, 이것은 변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담겨 있어요. 어떤 지혜인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은 죽이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들, 이 히브리 여성들은 건장하여 아주 아이를 쑥쑥 잘 낳아서 우리가 도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품, 아빠 품에 이미 안겨 있습니다. 그러니 죽일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변명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너희들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혹이라도 붙들려서 재판을 받게 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희들로 하여금 지혜를 주셔서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리라.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의 지혜가 있는가? 여러분, 언제 이게 드러나는지 아세요? 혹이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자꾸 불신앙적인 이야기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욕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허물로 인하여 막 마음이 황폐해졌을 때 나도 모르게 동조할 수도 있고요, 아니라고
그렇게 부조리한 것도 있고 잘못됐던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님 붙잡는 거 아니냐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 어둠을 보지 말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음을 봐야지, 빛을 봐야지. 깜짝 놀라요. 나 자신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내 안에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시간에 이단이 자꾸 와서 유혹합니다. 성경 구절 한두 줄 이렇게 뽑아가지고 여기 성경에 이르는데 이게 잘못된다고, 구원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에 나도 모르게 아니 예수를 믿어야지, 그 사람 믿어가지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여기 오늘 십부라 부하에게 우리가 본받을 것이 하나 있어요.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혜는 언제 주세요? 기도할 때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을 때 주세요. 솔로몬에게 20살 된 솔로몬이 어려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소로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꿈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자?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는 뭐예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때를 따라 내가 말해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 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가 이 모든 백성들을 잘 이끌게 해주세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뭐 권력자만 또는 뭐 영향력 있는 사람만 아닙니다. 그냥 가정주부든 또는 내가 그냥 친구와의 만남 속에서든지 나로 인하여 생명의 지혜가 나오는 일에 내 입술로 내 손으로 생명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부라 부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여성은 건장하여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출산해서 죽일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한 가지를 더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2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중요해요. 은혜가 뭐예요? 이건 선물이고 사랑이에요. 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탑이라는 말인데 잘되게 해주신다. 내가 잘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오늘 이 두 여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집안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의 미래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성해졌다, 흥왕해졌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한 사람의 여성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 집안이,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다. 우리로 이야기해 볼까요?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요. 일터에서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일터에서 일찍 나와 내가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렇게 우리 직원들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해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속한 그 자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복지가 되게 만드세요. 복자, 내가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이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잖아요. 오늘 십부라 부하 이 두 여성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너와 너의 가족들, 후손들에게 이렇게 역사하리라. 그 가운데 구약의 말라기,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3장 1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 말, 그들의 일, 그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신다.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그의 육신을, 그의 삶을 치료하리라, 회복시켜 주리라. 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십부라 부하라는 두 여성을 통하여 이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세상의 권세자들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누구 눈치 보며 살아가는가? 사람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난 하나님 눈치 보며 산다. 센스거든요. 여러분, 눈칫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이렇게 눈치 잘 살피는 사람은요, 어디에 가서도 뭐 밥을 얻어 먹는다고. 여러분, 그 사람은 살아요. 근데 여러분, 누구 눈치 보며 살아요? 하나님 눈치 보며 사시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 다 보시는데, 내 아픔도, 내 슬픔도, 내 연약함도, 내 고민도, 내 갈등도, 내 미래도 하나님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딱 줄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은혜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도 체험하고 지혜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오늘 두 여성을 통하여 나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겸손하게 정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말로 살아가는가? 끊임없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의식하며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시브라 부하 그 두 여성의 믿음과 경건을 다시 한번 거울로 삼아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